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녁마다 간간히 비가 내려서 요즘 날씨가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시원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치앙마이 드림교회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영광성 부르시면서 5월 마지막 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월 마지막 제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2번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다 같이요.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심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색한 일이 오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너에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아멘. 이 시간에는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문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5월 한 달도 어느덧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무더위와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일을 기억하며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따스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부족하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상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급변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존재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먼저 살피며 성찰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탓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는 성숙한 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후벼 살펴주시고 비록 환난과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힘입어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치앙마이 드림교회가 날마다 개혁되고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거나 해방하지 못하도록 권능의 팔로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짧은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설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8월 스웨덴에 사는 마리 씨는 문 앞에 붙어있던 한 통의 쪽지를 발견합니다. 쪽지에는 마리 씨의 주소로 해외 소포가 와 있으니 우체국에 들러 찾아가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우체국에 간 그녀는 발신일란에 적힌 이름을 보고 나서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외에 사는 그녀의 친구가 선물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 씨는 우체국 직원과 한참 실갱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우편물을 찾아가려고 할 때 우체국 직원이 그녀를 가로막으며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우편물은 본인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수취인에는 차아 씨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요. 차아는 그녀가 키우는 개 이름입니다. 친구가 장난으로 차아의 이름을 적은 것입니다. 마리 씨는 우체국 직원에게 차아는 자신이 키우는 개 이름이라고 설명했지만 우체국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우편물은 본인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집에 있는 차의 입양서를 들고 우체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역시 서류를 통해 차아가 맞다는 것을 인정했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소포를 가져가려 하자 우체국 직원이 그녀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이 우편물은 본인이 와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녀는 몹시 당황했지만 소포를 받으려면 담당자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차아를 데리고 우체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깐깐하던 우체국 직원도 이번엔 아무런 말도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소포를 가져가려는 순간 담당자가 그녀를 또 가로막았습니다. 이 우편물은 본인이 서명해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마리 씨는 차의 발바닥에 잉크를 묻혀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그토록 속썩이던 소포를 건네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은 마리라는 여성 대신에 사인한 개 발바닥 도장입니다. 이름 때문에 벌어진 다소 황당한 에피소드였지만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은 이름이 좋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대부분 아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소위 태명이라고 해서 태아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태어날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해 족보나 성경을 살펴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에 들어가 좋은 이름을 검색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부모는 아예 장명서를 찾아가 돈을 주고 좋은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십계명을 뒤에서부터 역순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출애굽기 20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3계명을 읽으시면서 솔직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3계명을 읽으면서 살짝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3계명 바로 앞에 나오는 제2계명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거든요. 또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던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가 하면 10계명의 후반부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와 같은 이런 다른 계명들에 비해서 제3계명은 왠지 그 무게감이 좀 가볍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제3계명을 위반하는 죄를 결코 가볍게 처리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우선 방금 읽었던 제3계명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그 죄를 묻겠다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레위기 24장 16절에서는 제3계명을 위반하는 사람은 공개 처형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제3계명을 다루시는 방식에 있어서 결코 가볍게 다루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시무시할 정도입니다. 방금 읽은 레위기 24장 16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을 반드시 공개 처형을 통해 돌로 쳐 죽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대상이 이스라엘 본토인이든지 아니면 그 땅에 와서 잠시 머물고 있는 거류민이든지 누구든지 예외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까닭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고 꺼렸습니다. 특히 기원전 587년에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허용되었고 그 밖에는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부르기를 두려워했고 꺼렸던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뭘까요? 한국어 성경에서는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원래 요드, 해, 바브, 해 이런 4개의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를 하게 되면 YHWH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요드, 해, 바브, 해라고 부르다가 나의 주님이라는 의미로 아도나이라고 바꾸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던 것이 서기 6세기경부터 YHWH 4개의 히브리어 자음에 아도나이의 히브리어 모음인 E, O, A를 붙여서 예흐와흐라는 호칭으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1518년에 교황 레오 10세 때 페트루스 갈라티누스라고 하는 신부가 예호바라고 부를 것을 제안을 했고 그것이 고정되고 오늘날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틴어식 발음 표기인 예호바를 영어로 발음을 하게 되면 지호버가 되고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한없이 두렵고 어렵게 느꼈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이런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심한 경우에 영어에서 신을 의미하는 God, 그러니까 God죠. 이 God를 표기할 때 중간에 있는 영어 알파벳 O를 빼고 그냥 GD라고 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워했고 꺼렸던 사람들인데 하물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10계명에서 제3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려졌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망령되게 불려졌을까요?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두렵고 지존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허락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재판을 하는 법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맹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처럼 범죄를 수사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당사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또는 목격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만약에
쌍방 간의 진술이 서로 엇갈릴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은 그 사람들의 맹세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면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부작용과 피해 사례가 많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러 놓고 또는 간음을 해놓고 증거나 증인이 없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안 죽였다라고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맹세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누구는 재판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승소했대더라. 만약에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마술이나 저주, 신성모독, 거짓 예언, 거짓 서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저기서 악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3계명은 원래 재판에서의 거짓 맹세를 금지하는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의 말씀이 레위기 19장 12절에 있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런데요, 3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금하고 있는 것은 비단 거짓 맹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3계명은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지 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 또는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그것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제3계명을 위반하는 중대한 잘못을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것을 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의 말은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장난에 이용당하기가 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려는 모든 말씀을 이미 신구약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행여라도 내 생각이나 계획을 합리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의 말을 습관적으로 하거나 남발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제3계명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위조라고 말합니다. 심각한 범죄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영적 위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신을 기만하는 심각한 범죄의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제3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부정적 명령문을 긍정적 명령문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닌 삶으로 구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걸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잘 보이기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등불을 켜놓고 그릇으로 그것을 덮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등잔대 위에 올려놓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칠 수 있게 하는 것이 등불의 마땅한 역할이고 쓰임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로만 내가 등불입니다. 여러분에게 빛을 비출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행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제3계명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교회를 위한 교회는 그 역할이 끝났다라고 말한다면 조금은 극단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 공동체는 이제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 없고 쓸데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예배 공동체로 모였다면 이제는 교회 공동체의 사이드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위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무도 상식적인 말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우리의 외모나 재산이나 학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 때문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은 마땅히 예수 믿기를 뛰어넘어 예수 살기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제3계명을 온전하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 가신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양화진에는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 공원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헐버트 선교사를 비롯하여 13개국에서 480여 명의 선교사들이 그곳에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묻혀있는 수많은 외국인 중에 유일한 일본인 부부가 있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분들의 이름은 소다 가이치와 그의 부인 우에노 다키입니다. 외국인들 가운데 유일한 일본인 부부였던 이들이
어떻게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묻히게 되었을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867년 일본 야마구치현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소다 가이치는 21살 때 고향을 떠나 유랑 생활을 시작합니다. 당시 일본에서 서양 문물의 창구였던 나가사키에서 광부로 취직을 하고 일을 하면서 학비를 벌었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25살에는 노르웨이 화물선의 선원으로 취직을 해서 홍콩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영어를 배웠고 28살 때에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대만으로 가서 독일 사람이 경영하는 공장에서 통역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의 날이 31살이 되던 1899년 어느 날 대만의 어느 길거리에서 그날 또 술에 만취해 거의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름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 조선 사람 하나가 길바닥에 쓰러져 다 죽어가고 있는 소다 가이치를 등에 업고 여관으로 데려가 치료를 해주고 밥값도 내주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조선 사람의 도움으로 간신히 죽음을 면한 소다 가이치는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의 방황과 유랑 생활을 끝내고 1905년에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의 나라 한국에 와서 은혜를 갚겠다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서울 YMCA의 전신인 황성 기독청년회 학관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게 되었고 때마침 거기에서 독립협회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던 이상재, 이승만 그리고 윤치호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1906년에는 월남 이상재 선생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상재 선생이 인도하는 사경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908년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우에노 다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소다 가이치 부부가 조선 땅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예수 살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1921년 오늘날 영락 보리논의 전신이었던 가마쿠라 보육원 경성지부의 원장이 되고 거기서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의 부인 우에노 다키는 이화학교와 숙명학교 교사도 사임하고 아예 고아원 전임 보모로 일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을 했던 이들 부부에게 고생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고아원에서 자란 청년들이 항일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게 불려가 취조를 당하기도 했고 버려진 아기를 안고 거지처럼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젖동량을 하다가 구박을 받은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1921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25년 동안 1000명이 넘는 한국의 고아들을 지극정성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소다 가이치 선생의 비문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다 선생은 일본 사람으로 한국인에게 일생을 바쳤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는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맺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10개의 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정신을 헤아리면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긍정적인 명령문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하고 지켜나간다는 것은 생각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이 하나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만 지킬 수 있는 계명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고 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3계명을 바르게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믿기에서 예수 살기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의 향기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와 다른 일본 사람이었지만 한국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리며 평생을 한국인을 위한 삶을 살았던 소다 가이치와 우에노 타키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 민족을 36년이나 짓밟았던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과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어 한국의 고아들을 1000명 이상이나 자식처럼 돌보고 키워내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예수 살기를 온몸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치앙마이 드림교회를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1000명의 고아들을 돌볼 만한 능력도 시간도 돈도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하루의 시간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 사용하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태국에서 살아가면서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위해 내 시간과 물질을 내어 섬긴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제3계명을 바르게 실천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연희 작가라는 분이 쓰신 소설 양화전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각본 속에는 갖가지 배역이 있다. 그 배역 중에서 사랑의 전도자 역을 맡을 수 있었던 행복한 사람들의 배역을 본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각본 속에서 지금 어떤 배역을 맡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살기를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전도자의 배역을 맡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제3계명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다시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돌보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수입의 11조와 감사 헌금, 주일 헌금,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이 예물이 이 땅 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는 역사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자들도 있겠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정황을 굽어 살펴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며 사는 날 동안에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드림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몸이 아픈 자들이 있거나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관계적인 힘듦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피 묻으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안찰하여 주심으로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강건한 몸을 힘입어 주님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오랫동안 육신의 지병으로 약을 복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사오니 주님 저들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더 이상 약을 먹지 않고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업과 앞날의 진로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다음 학기에 대학을 지나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대학에 입학해서도 좋은 스승과 인생의 멘토를 만나는 만남의 복을 주시고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 한국에서 해외에서 또 이곳 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주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공부하는 데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많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또는 장사를 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수입이 끊어지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셔서 잘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었을 때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앙마이 한인 사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민사회 가정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사랑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국 땅에 코로나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하시며 백신을 접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태국 정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오늘 들으신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4월 둘째 주일부터 오늘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일부 국제학교가 오프라인 수업을 재개하게 되었고요. 또 태국학교는 6월 14일부터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뿌라성 목사님과 함께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를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예배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회 단톡방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매주 금요일 저녁에 7시 15분부터 금요 성령 스터디가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광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교회가 새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이 예배당이 우리들의 예배만을 위한 그런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와 그리고 복지의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고자 기도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교회 단톡방을 참고하셔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옆에 있는 우리 다른 분들을 향해서 또 혼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함께 축복하면서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다 같이 파송의 찬양 주가 일하시네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흔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나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치앙마이 드림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위에 교우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곳 치앙마이에서 오신 모든 한인교회와 교민사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 태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